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하늘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행복인지. 할렐루야. 특별히 멀리 선교 사역에 고분분투하셨던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넘쳐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교회의 내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적인 관계를 설정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옆으로 앉으시죠.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교회에 관한 말씀, 어떻게 교회의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강의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위치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를 환영하고 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마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교회적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남은 2가지 주제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요. 권징, 치리 혹은 징계에 관한 말씀이 이것이 다 같은 말인데, 사실은 징계라는 말을 제가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이 혹여 이것이 상처받을까 봐 권징이라는 말도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치리라는 말로 바꿔서 교회 안에 흔히 쓰는 말을 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관한 말씀과 함께 또 다음번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떠한 순서로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한 순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은혜를 들어야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네 번째 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징,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안 하고 건너뛰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굉장한 내 안에서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봐도 저도 모난 구석, 허물낸 구석이 눈에 보이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저에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은혜 받을까? 우리 누가 아멘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을까? 그런 기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또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시험거리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를 접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치리, 징계 혹은 건징을 다루는 이 말씀이 형제를 징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기 위한, 그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누구와 함께, 그 형제와 함께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양 99마리로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한 마리 양을 온전히 세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퍼펙트한 교회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형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용기를 가지고, 이것은 회복을 위한 말씀이야. 형제를 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예요. 품기 위한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좀 위안이 되고 용기를 갖게 되었고, 특별히 14절, 지난번에 했던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길 잃은 양과 같은, 길 잃을 일단한 것, 영적 실패,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 형제의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뭘 주셨느냐 하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징계요,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징계를 그냥 징계 자체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엄청 시험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도 힘이 안 들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상처나 또 시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정말 이거 고민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혹여 한 사람이라도 시험을 당할까 봐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이 목사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5절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교회가 이와 같은 징계를 해야 하는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이 주시는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책을 좀 보고 또 하다가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강해설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안선홍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의를 보니까 여기에서 범한 죄를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그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쭉 한번 그냥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도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두 번째, 국가사법기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양심수문은 제외하고요. 세 번째,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경우. 네 번째는 예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다섯째는 타인을 범죄하게 하는 행위. 여섯째는 교회 사역과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일곱째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여덟째는 불신과 불화를 조장해서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이런 경우. 8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한번 쭉 정리해서 우리 생각해 봐도 좋겠다 싶은데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됐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남한테 엄한 소리 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은혜지 뭐 하고 이렇게 덮고 가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은혜로 덮고 가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소가리를 많이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덮고 가는 경우가 아닌데 교회 리더의 역할은 좀 다르다 생각해요. 일반 사인과의 관계 속에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지 몰라도 어느 일정 한계를 넘어섰을 때 교회는 교회 리더는 혹은 어떤 개인은 그 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대1의 관계 속에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이걸 풀어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누설하여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형제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비밀을 지켜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어떤가요? 가해자로 인한 상처에서 오는 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제 자신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성도들도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냥 조심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는 경우,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자책감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발설함으로 폭로함으로 그 험담하려고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해서 할렐루야 1대1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다 싶어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도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토로하면서 1대1로 사랑의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내가 피해자인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나에게 가해를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대화를 신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나 억울합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그런 가해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해자로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해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상처도 아무 책임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가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건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우심, 교회가 나의 의임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가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용기 있게 직면하여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용기를 내서 1대1의 문제로 풀어가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도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찾아가십시오.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찾아가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전한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상대방이 느끼면서 손을 내밀고 화해 악수를 하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야기예요.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지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1대1의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현대와 같은 메모드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받는 공동체는 작은 속으로 모이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을 오픈해서 그 가정에서 1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그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리더 역할을 하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소그룹,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에 잘 알고 있는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곧 있을 어찌 보면 재판에서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그 가해한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깊이 있게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혹여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잡고 중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 우리 함께 한번 보죠. 시작.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렐루야.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로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 처음에는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참 궁금하게 많이 생각했어요. 학자들마다 이 말을 해석하는 좀 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번뜩 스치더라고.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받는 1차적 대상은 마태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에 있어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를 범한 형제라고 했던 사람을 알고 보니까 종교 생활만 했던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네, 하나님이 새파랗게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이야기할, 두 번 이야기할, 세 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교회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적 처치,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혹은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치리의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이 말씀을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죠. 먼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의 반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단수라고 하는 그런 단수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매고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특별히 이 말씀 여기에서 교회에게 이 매고 푸는 권세에 관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징계함으로 묶는 권세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용서함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풀어주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고, 이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이런 일을 시행할 때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부합하는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사실을 특별히 덧붙였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방으로 겹겹이 우겹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마태 교회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고분분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여 주시겠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거야. 할렐루야. 교회 기도에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합하여 함께 중보하는 이 놀라운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자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자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서포팅하는 후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삶에 한계 지우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정규영 회장의 옛날 이병철 회장인가요? 정주영 회장인가요? 현대 영화를 보니까 영화라기요. 스킵 뭐 짤막한 영상을 보니까 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걸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긍정적인 절대 믿음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보통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다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가 형제를 치리하는, 징계하는 이 가슴 아픈 상황, 교회의 아픔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가 행하는, 치리하는 이런 사역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을 하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기도 없이 죄를 범한 형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온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너무나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좀 힘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치리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을 넘어 정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리의 목적은 형제를 배척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이러한 치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리더들은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덮고 나갈 때 오히려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직면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나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건너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다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나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영다없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나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진.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용기를 가지십시오. 험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1:1로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